너희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외지인들은 마치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 자기의 고향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리엔트의 밀림에 살고 있는 서쪽의 해안 지방 출신들, 테나에 살고 있는 암바토 출신 사람들, 암바토에 살고 있는 테나 출신 사람들과 같은 처지의 외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마을에서 태어난 토박이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 각자에게는 고향이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이방인인 것을 생각하며 서로 억압하거나 텃세를 부리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곳 에콰도르에는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콜롬비아, 페루, 하이티, 베네수엘라 등 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일부는 비자를 얻어 외국인으로 살고 다른 일부는 세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에콰도르인이 외국인을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을 억압하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소한 일에 도움을 주었다고 외국인이 에콰도르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멸시하는 모습을 가끔 목격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교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생이 거할 것과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이고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이방인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가 고향인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같은 하늘나라 출신이고 천국 시민이며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형제인 가족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네가 땅을 경작해도 땅이 너에게 다시는 그 힘을 주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땅에서 유리하고 나그네가 될 것이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소서 오늘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면전을 피하여 이 땅에서 유리하며 나그네가 되리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행위에 대한 벌을 주셨습니다. 그는 벌받을 행동으로 여호와께 벌을 받아 부모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고향을 떠나 이방을 떠돌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어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너희 집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여라. 누구든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정복하게 될 땅의 민족과 구별하는 생활 규범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나라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난 본토였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파나 이교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과 개인의 명예, 권력 등은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풍습이 되고, 이와 같은 이방 풍습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설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매우 경계하고 피해야 할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 너희들은 전에 음행한 귀신들에게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말지니 너희들은 이것을 너희들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도록 하여라. 레위기 17장 8절, 너희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족속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중에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레위기 17장 17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고대 중동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종교 의식에서는 신에게 피를 바치고 제사장과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교도나 심지어 기독교 설교자들이 피사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사항 중 하나가 절대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도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가르치시고, 당신의 피가 흐르는 몸으로 제사를 드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가르침을 경청한다면 우리 민중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네 형제가 가난하면 네가 거두어 그를 보호하여라. 그는 마치 나그네처럼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레위기 25장 36절, 너는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득을 취하지도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여라.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중에 외국인 형제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족처럼 맞아들이고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국인이나 형제가 가난해지면 그를 자신의 종이 되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그리고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형제와 타인 사이를 공평히 재판하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17절, 재판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당신은 작은 자나 큰 자의 소리를 모두 듣도록 하여라. 너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하시기 때문이다. 너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형제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콰도르는
축복받아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인, 페루인, 하이티인,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머물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유럽인, 그리고 북아메리카인까지 많은 애국인이 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미국인, 유럽인 및 아시아 은퇴자들이 에콰도르에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이 형제요 친구처럼 잘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자비를 구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만족해하고 이를 즐기도록 합시다. 레위기 19장 33절 이방인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거주할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34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너희 본토인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적응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애국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하시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은 땅에서 태어난 주민은 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한다면 그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콰도르라고 불리는 이 지역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주자, 임시 방문자 또는 난민인 외국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좋은 우정을 유지합시다. 그들을 억압하지 말며 사소한 일로 그들의 호의를 구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진리로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합시다. 사랑하는 참석자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천상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누리십시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벌주러 오신 분이 예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나의 선한 목자가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질병이나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것들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기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었던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 42명의 교인들과 세계 11나라의 형제들이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뜻, 서로 사랑하여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는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과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